오늘은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 한번 사진 볼까요? 우리 몇 번 보셨죠? 예. 지금 앞에 아직 TV가 없어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하루는 일본의 젊은 과학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적 이야기를 좀 빼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믿을 수 없는 기적까지 자꾸 믿으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이 간조 선생님은요, 이런 유명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적혀 있는데 만약 그 기적들을 다 빼버린다면 딱 두 가지만 남네. 그러자 젊은이가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있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다 빼버리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적의 말씀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지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방인 선교사였던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들이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갇혔냐? 이는 사실 억울하기 거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줬다가 그게 죄라고 하여서 감옥에 갇힌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줬으면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축하해 줄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제목으로 잡아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는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문이 흔들려 열려버리고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즉 수갑이 다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기적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26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이에라는 말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러면 이에라는 말의 뜻은 뭐냐? 이 말은 그렇게 했더니 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그날 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감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바라기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이런 관심과 이런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는 앞에 감옥에 갇힌 그 제명이 되었던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만, 이 설명에 보면 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그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를 견디다 못한 바울이 그냥 그 소년을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어 줬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만약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짜증나서 그냥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떠들든 말든 가만히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아이에게는 귀신이 안 쫓아가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그냥 가만히 뒀으면, 더 귀찮아도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괜히 나서서 귀찮다고 치유해주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왜 너 설쳤느냐? 가만히 있지 왜 설치느냐? 너가 괜히 설치는 바람에 우리가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당한다. 너 때문에 아내들 고생당한다.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봐도요, 실라가 바울을 탓했다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라가 바울에게 원망했다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를 아실 겁니다. 볼까요? 이분은요, 성공학이라는 학문을 하시는 교수인데요. 예.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만들게 됐던 적게 됐던 사람입니다만,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눈길이 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으로 뭐가 있느냐?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공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한다. 그죠? 또 사람 잘 만나야 한다. 처갓집이 좋아야 한다. 줄을 잘 타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만나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습관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더라라고 쭉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맨 먼저 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 남의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의 성격을 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 성격이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당신 만나서 그렇게 됐어.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그렇게 되었구려. 원래는 안 그런데 내가 고생시켜서 당신이 이렇게 되었어. 다 내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코비 박사의 주장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엇보다 남의 탓하고 불평하면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남의 탓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선악과 따먹은 그 사실만 가지고 쫓아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악과 따먹는 것 갖고만 쫓아내려고 하셨으면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가라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시냐? 왜 따먹었느냐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여인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먹기 싫었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국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남의 탓입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딱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라. 슬퍼. 너희가 쫓겨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는 또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그들에게 비록 광야길이 필요해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길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보다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세요. 이 불뱀이 뭡니까? 독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리니까 불 타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을, 왜 불뱀을 보내십니까? 안 그래도 광야길의 고생길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민수기 21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탈출시켜놨더니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기라고 말하기보다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뭐 힘들다고 원망하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기보다 불뱀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분명히 남의 탓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낮아지면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대표적인 말씀이 모세의 중보기도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뭐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지금 멸망당할 백성들,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저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족속들입니다. 아예 싹 쓸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싹 쓸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 그러냐? 나도 벌하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한 것은 지도자인 내 탓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저들의 죄도 나도 같이 지겠으니 하나님 나도 벌해달라고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셨습니까? 모세도 벌 안 하시고 벌하시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이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첫째 고린도전서 원망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원망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서로끼리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탓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이야기해 주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거지,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 때문에 당신도 어려워졌다고, 당신이 고생해서 시켜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원망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남 탓하며 남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 어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의 삶 속에 꼬인 것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남의 탓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 뭡니까?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이 수갑에 채워져서, 착고에 채워져서 목과 발과 팔이 다 묶인 상태에 뭐 했다는 겁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대. 무슨 기도했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감사의 기도할 상태입니까?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목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데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드려 폈는데 살살 아프지 이렇게 때렸겠습니까? 뼈가 부러지라고 두드려 폈지 않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느냐? 제가 볼 때는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여서, 무엇을 받아서,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데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감사를 생각할 때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볼까요? 그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6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 당하고는 다행히 순교하신 분도 많지만 순교를 안 하고 나오셨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948년 10월 27일 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인 이 큰아들 동인의 친구인 공산주의자 아들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 죽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여러분, 대쪽같이 잘 자라서 이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두 아들이 공산당의 손에 죽창에 찔려서 해변가에서 죽었다니,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고, 인사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요,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뭐냐? 나 같은 허물이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는요, 수많은 성도 중에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요,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내 아들을 순교 열매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내 아들들의 순교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분은 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손 목사님은 이렇게 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해서 죽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도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두드려 맞고 갇히면서도 이 감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불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이 소리를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 같으면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고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그런 기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문이 열리고 어려움이 밀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서로 원망하며 탓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탓하고 원망할 자리에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불평하고 주저앉을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는 그런 마음의 기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꼬인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주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남을 원망하는 모습과 불평하는 모습은 버려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격려와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먼저 일어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격려하며 감사하며 그런 신앙인들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다른 기적까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